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 환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가 제시하는 12단계가 있는데 그 12단계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사실, 즉 우리의 삶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게 치료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 구절인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 나오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구원의 속성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는 강조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계속 나와 있었죠? 아주 어둡고 끔찍한 내용이 계속 나와 있었죠. 진노, 죄, 우상숭배, 타락, 심판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1장 17절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 놓고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바울은 3장 2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어디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오나요?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부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인데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왜 모든 인생들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그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왜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보면 결국 핵심 내용이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1장에서는 조금 더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장에서 폭로하는 죄의 내용에 유대인들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초점은 이방인에게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조금 더 초점이 유대인에게 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폭로할 때 맞아 니네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던 유대인을 겨냥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바로 그 비참한 인간의 실존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특별히 이방인들의 모습을,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됩니다만은 바로 그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환자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병원도 의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의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본격적으로 풀어내고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보면 또 익숙한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접속사일까요? 로마서를 계속 이제 같이 나눠온 분들은 나와야 되는데 1부 때 성도님들 탁 대답을 맞추셨는데 무슨 접속사가 나올까요? 가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좀 희한해요. 우리 생각에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놓고 1장 18절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접속사를 쓴다면 어떤 걸 써야 자연스러울까요? 역접 접속사, 그렇죠? But, 그러나, however, 하지만 뭐 이런 접속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18절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쭉 논리에 이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복음이 왜 능력이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을까요? 그것이 왜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일까요? 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생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문과도 같은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폭로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습니까?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예.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좀 이해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을 다루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가?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세기의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구절에서 임의로 자기가 빼버렸어요.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은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이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한 단어를 그냥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됐죠. 네. 자, 이거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줘요.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이에요. 어느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느 것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 보이는 분노 때문에 그래요. 예. 인간들이 분노할 때는 아주 그 격하고 거친 감정이 표현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처럼 그렇게 단순히 거칠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 자체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에 모든 악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나빠지시고 그냥 화가 나서 확 쏟아부으시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모든 악에 대하여 그분은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창조주로서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 것처럼 행동하고 주인 행세할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공부를 시켜줬더니 하버드 가가지고 PhD를 땄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들이 딸이 자랑스러운데 박사기를 받고 돌아오더니 밥을 먹는 자리에서 밥숟가락을 딱 놓더니 내가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아무리 잘났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맞죠? 아빠가 초등학교 문턱도 못 나오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사신 촌부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예, 인간끼리도 그러할진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죠. 예.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데에 대한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응답이에요. 죄악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그분이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장 17절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진리를 말합니까? 그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누른다 이런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억누른다는 이야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른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애써서 그걸 무시하고 거부하고 누르는 거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기본적인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바울이 20절에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를 언급해요.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가령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어디에 보여집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저 광대한 우주를 볼 때, 그 작은 곤충들을 볼 때, 그 잠자리 날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우리 인간 몸의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가 행하는 그 기능들을 아시나요? 예.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죠? 예. 그것들을 볼 때, 또 이 가을에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제 우리 일목연 화담숲 잘 다녀오셨죠? 예, 저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못 갔어요. 시간이 허락되질 않아서. 너무 아름다우셨죠? 거기서 그 찬송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부르셨죠? 안 부르셨어요? 아니면 그 찬송을 부르셨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렇죠? 예. 하기사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미국 여행 갔다가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전화한 친구가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니도 알지? 그러더니 근데 여기 그랜드 캐년 오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다. 그 광대한 협곡, 그 수백 킬로미터죠. 예? 예, 거기 딱 가니까 조금 뭐가 느낌이 온 모양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 조물주가 계셔야 좀 말이 되긴 한데 인정하긴 싫고, 예. 인정하면 그분 앞에 꿇어야 되니까 싫은 거죠. 예. 근데 뭐 좀 느낌은 온 모양이에요.
그 광대한 자연 앞에서 이 자연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예술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예술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림이든 음악이든 여러분 보십시오. 조각이든 그 예술가의 작품 세계, 가치관, 취향, 그렇죠? 철학, 인생관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자연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죠.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정도는 지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보일 피조물의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자꾸 떨어져 간다, 감사가 줄어든다,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팅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뭐가 늘어나야 정상일까요? 감사의 고백이 늘어나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니까. 그전에는 내가 조금 노력해서 잘나서 뭐 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신 분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 분이 그분임을,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그분임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또 실패할 때도 감사하게 되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치가 원래 대단했습니다. 맞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에덴 동산과 피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행 통치자, 부왕과도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넘버 2의 자리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자리에서 더 비참하게 추락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비인간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인간의 모습에서 심하게 추락하고 망가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래서 보십시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가 뭡니까?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해져 버렸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빛을 잃고 암흑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참된 것인지 실제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세상은 점점 모든 것이 전도된, 이게 뒤집어지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가치가 자꾸 뒤집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예,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인간은 자신이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Farewell, God. 신이여 안녕. 이제는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내가 해결하리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는 신에 대한 굴종이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꽤나 지혜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짓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바꿔치기를 행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건데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랑 바꿨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컵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물 마시라고. 목적에 맞게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거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고 이걸 제가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이거 빌면 말이 됩니까? 아니, 동물과 식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뭐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섬겨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만물의 지배를 받고 종속당하잖아요. 돈을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돈의 노예가 돼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치기 했다.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어떤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빌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신일 수가 없죠.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면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열등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복을 빌고 그걸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설날 때, 세배 때 이런 일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왔는데 옆집에서는 큰아들한테 세뱃돈을 많이 주고 장남한테, 둘째 아들한테는 적게 주는데 이 집은 가풍이 막내가 제일 귀한 집이어가지고 막내한테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한테는 10,000원짜리 3장 3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야, 나 이거 3장하고 너 1장하고 바꾸자 했더니 아이고 좋아 그러고 바꿔버렸어요. 예? 10,000원짜리 3장은 3만 원이고 5만 원짜리 1장은 5만 원이에요. 예? 이거 바꾸면 바보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바꿔치기하고 비교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하고 썩을 피조물의 영광을 서로 바꿔줬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그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꿀 뿐이지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썩어질 그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에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신을 찾고 내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IQ 높은 동물들이 있어요.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나름 자기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도 있어요. 랭귀지가 있어요. 그들 사이에. 그렇지만 동물들은 신을 찾지 않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문화권에도 모든 종교권에는 다 나름의 종교가 있어요. 절대자를 찾고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유한한 것 가지고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죠. 네.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을 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바꿔치기가 거기서 끝날까요? 또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게 또 나와요. 그죠?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또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제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도 막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꿔버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26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바꿔 쓴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성적인 순리를 성적인 역리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정한 그 질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깨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꿔치기 하는 모습.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이 반역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노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 있다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17절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얘기할 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현재형을 썼거든요.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형입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미래의 종말에 있게 될 진노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시죠? 예.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죠. 이건 언제 있을 심판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에 그때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적인 진노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그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버려 두심으로. 그래서 인간들이 바꿔치기 한 것도 3번 나왔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도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인생들, 불경건과 불의의 죄,
그래서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시하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 전체를 위반한 죄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주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죄니까. 그다음 불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 짓는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불경건, 불의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는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마치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벌이 뭡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리는 겁니다. 호적에서 파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없는 자식은 아싸 이제 자유다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만 지나면 알겠죠. 예.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바로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답니다.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원어에 보면 이 상실한 이 단어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즉 실격한 뭐 이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파생 뜻이 뭐냐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무자격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마음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적격한 마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살도록 한번 내버려 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의 목록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 하나님이 내버리셨다는 게 인간을 영원히 완전히 포기해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분의 진노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들 생각에는 대단하고 자유로운 삶일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죠. 바닥을 쳐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하나님 없이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니네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보면 대부분 인생에서 뭐 했을 때입니까?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뭘 먹을 때입니까? 주업 열매를 먹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당자처럼. 그때 이 내 신세가 말이지. 예.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21가지. 29절부터 31절까지.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몇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처음에 나오는 4개의 죄는 주로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부터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죄악 목록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죄 보십시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주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죄들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 내면 안에 개인적으로 이게 끝나지 않고 이 죄가 어떻게 된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인간 관계에 뭘 가져오느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죄 수군부터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가정과 사회의 그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결국 이 죄가 인간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 파괴시키고 와해시키는 죄로 나아가는,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주위의 인간관계에 파괴가 오고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 전체,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죄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동성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만 바울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정말 심각했어요. 동성애가 만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 황제들은 그 넓은 땅덩어리 제국을 다스리는 고민 외에 진짜 또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성병이에요, 전부.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 다수가 양성애자들이었어요. 부인도 있고 또 자기의 그 동성 섹스 파트너를 두고 질펀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성병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특별히 하나를 찝는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는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선을 넘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 선을 넘은 사람은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다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바울이 동성애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정해놓은 성적 질서를 인간들이 다 그 선을 뭐 한다?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하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을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지내다가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막 뛰두르고 인간 행복권을 보장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아차 내가 까먹었다. 내가 여자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반사하고 반영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거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 좋지 않다고 보신 시점이 아직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범죄하는 사건은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신 사건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둘이 부부로 엮어주시면서 줄에서 말씀이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결혼의 원리를 제정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떠남의 원리, 원래 뿌리 됐던 가정에서 떠남의 원리, 그 다음에 합하여 연합의 원리,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라 일치의 원리를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결혼 제도가 일부 일처임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
지도급 인사인 대제사장, 막 제사장들조차도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을 막 두니까 그것을 호되게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즉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왜 하와 하나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빨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채우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유, 아담한테 부인을 몇 명쯤. 뭐 솔로몬이 거느렸던 1000명의 여자 너무 심하죠? 좀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면 얼마? 한 타스? 12명? 아, 이것도 좀 징그러워. 그러면 최대한 양보해서 7명. 그래서 아담이 요일별로 색다른 아내와 살도록. 그래서 하루는 이효리랑 비슷한 아내랑 살고, 하루는 김태희랑 비슷한 아내랑 살고, 하루는 또 이영애랑 비슷한, 하루는 또 한지민이랑 이렇게 아주 골고루 살면서 막 씨를 뿌려서 애를 막 낳으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꽉 차죠. 응애 응애 여기저기서 막 애우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와 한 명을 지으세요. 그리고 짓는 방식도 어떻게 지으세요? 아담을 흙으로 친 다음에 후한 것처럼 똑같이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신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셔요. 예?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 그래서 two in one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인데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구별되는 인격적 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나온 둘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시 결혼해서 뭐 하래요? 합하래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성립하죠. 하나에서 둘이 됐다가 다시 결합하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관계 그림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그의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벌써 이 결혼관계에서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거죠. 에베소 5장에 그래서 부부 이야기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를 바울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의도한 결혼 질서가 일부 일처임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낳는 게 목적이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여자를 7명 줄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60억 나와버려라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세요. 자, 여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 사이의 전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언약적 부부관계 안에서 다시 출생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형상,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기 원하신 거죠. 그게 생명의 원리죠. 그냥 무슨 막 제품 뽑아내듯이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강지차라고 합니다. 4글자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 놔두고 너 결혼 서약해놓고 결혼식장에서 서약했지. 근데 왜 아내 놔두고 딴 여자랑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혼외 관계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단순히 지금 동성애만을 보면서 동성애자들 막 혐오하고 막 그 사람들 때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고 섬겨야 돼요. 맞죠? 그런데 동성애 죄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넘자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도 다 뭐 하기 시작했다. 선을 넘어버렸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바로 동성애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도록 의도하셨는데 그걸 다 인간들이 그 선을 뭐 했다?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관계는 언약한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은 아름답고. 성을 추하게 느끼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가진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뭐 했습니까? 왜곡하고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도 원래는 귀한 것이었어요. 맞죠? 그런 그림 그리시면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맨날 먹고 놀게 하셨는데 죄지니까 벌로 노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뭐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님하고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없던 노동이 생긴 게 아니고 노동의 가치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저주하실 때 너 이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잘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너네를. 그렇죠? 그 전에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했어야 했던 노동은 입에 풀칠하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그냥 쌓였으니까, 지천에 널렸으니까. 그때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경영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성의 의도를 인간들이 다 왜곡하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회복에는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망가진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이, 그 행복한 성의 모습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막 아내와 남편이 각방 쓴 지 20년이다. 이거 경건한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요, 각방 쓰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타락하신 거예요. 예? 예.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혼전 관계, 하나님의 성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혼전의 성관계 하는 거, 동성애하고 다 똑같죠. 선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 아닌,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혼외 관계.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죄가 단순히 성적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죄 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뿌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혹시 이런 걸 몰라서 이미 죄를 지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계속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 순교를 지켜왔다면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세요.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욕망에 내가 굴복해서, 아니면 환경에 아니면, 근데 사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핑계치 못할지니라가 하나님 저는 환경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핑계 쓸데없다 이 소리예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게. 어찌됐든 근데 이미 주님 모를 때 그렇게 죄져서 그러면 이제 나 인생은 다 끝났느냐, 또 그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정확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새 인생을 출발하십시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셔. 이게 은혜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난 또 죄를 계속 짓고 또 교회 가서 눈물 세 방울을 흘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수 있어요. 예,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없다.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만 해방된 게 아니고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도 점점 해방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구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점점 거룩해져 가는 원리지, 또 이걸 혼돈하셔갖고 내가 잘하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보시고,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칭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또 칭의에서 멈추고 나 이제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난 죽어도 천당 가니까 그냥 죄 짓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지 않아요, 복음이. 이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는 공동체. 아멘? 은혜가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 아닌 그 누구를, 그 무엇을 그 자리에 놓고 내가 그 존재에게 의존하고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런 우상숭배는 안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더 교묘한 우상이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하나는 동기부여의 실체를 통해서 우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동기에 관한 질문은 결국 주권에 관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누가 나를 움직여가는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 행동을 지배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력의 우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게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권력의 우상이 지금 또아리를 튼 거죠. 인정의 우상. 나는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목자님한테, 난 누구한테, 난 지휘관한테, 누구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가 있어.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은 쓰레기야. 이러면 인정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통제의 우상.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통달하고 그리고 내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통제의 우상이죠. 안락의 우상. 적어도 내 인생에서 이 정도의 즐거움은 항상 누릴 수 있을 때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즉 1년에 4번은 해외여행 가야 되고 1년에 2번 명품백 사야 되고 1년에 새 구두는 20켤레 이상 사야 되고 차는 몇 cc 이상 몰아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더 작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이런 거. 그렇죠? 적어도 이거 이상은 이하는 내려가면 그건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의 우상.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아니면 내 목장 식구들이 아니면 저 같은 목사면 성도들이 나에게 늘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해야 나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 이러면 이게, 그렇죠? 도움. 의존의 우상은 뭡니까? 이 세상, 이 외롭고 힘겨운 세상에 대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 난 행복해. 독립.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부터 호이 자유롭게 모든 것들도 벗어나야 나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 나는 정말 끝장나 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딱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다른 건 난 몰라. 나는 돈은 없어도 돼. 근데 이건 있어야 돼. 나는 뭐는 없어도 돼. 근데 돈은 있어야 돼. 나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을 때. 근데 건강은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상이죠. 문제의 감정을 통해서도 내 우상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주로 내가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이 뭐냐. 예를 들면 자꾸 이렇게 불안하다. 이런 경우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하고 숭배하고 뭐가 관계 있냐면 미래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안한 감이 나를 계속 엄습해 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책감, 아주 그냥 비통함, 비참함에 계속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이거는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과거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왜? 이미 그 죄된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장내시고 나를 그분의 죽음에 연합시키시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시키셔서 연합시키셔서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고 성령까지 주셔서 성령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미 한번 망가졌어요.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무슨 뭘 당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별 볼 일 계속 이러면 이게 지금 우상숭배가 어디에 작용하는 거냐면 과거에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삶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공허할 분들 계시면 이건 우상숭배가 현재하고 관계를 맺고 있을 때예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느껴야 할 만족과 행복인데 주님이 아닌 딴 걸 붙잡으니까 이게 시시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높여야 되죠. 마약도 높여야 되고 게임도 높여야 되고 쾌락도 점점 높여야 되고 점점.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죠. 허무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내가 과연 지금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할 그분을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그분 아닌 다른 그 누구 그 무엇을 통해 추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남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라도 우상숭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과거에도 한번 복음 앞에 총체적으로 섰을 때 직면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온갖 그 우상숭배들에 한번 직면하고 숨도 쉬기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드러내고 폭로하신 우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 1대빵 우상이 저는 그거라는 걸 발견했어요. 인정과 칭찬의 욕구인 거예요. 이게 제가 왜 그런가?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수업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크면서 교회에서 늘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른들의 뭘 받고 싶어 했을까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욕할 거야, 혼날 거야, 우리 아빠가 욕먹을 거야. 늘 사람들의 인정과 자, 이 우상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를 안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 성서 침략에 전국 친교 갔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김 목사 목회 잘한다며 강석에 부응한다며 뭐 제일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며 자 예를 들면 그 인정과 칭찬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목회하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제 안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아실까요? 주님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행위도 그 뿌리가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식사당분들도 오셨길래 예배 마치고 밥하러 올라가셔서 내가 이렇게 밥을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밥 짓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밥을 맛있게 지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밥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오늘 밥이 맛있을 겁니다. 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또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죄의 한 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